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거의 외울만 하게 되었죠.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성경 한 권을 전부 다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계산도 해보았어요. 성경 전체는 모두 3만 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성경을 거의 막 절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4,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4, 5절 본문을 가지고 4번, 5번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한 주간에 설교를 한 8번, 9번, 많이 할 때는 10번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주간에 그저 7번만 설교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도 1년에 365번 하는 것이죠. 한 주간에 7번 하면 1년에 365번 하겠죠. 그렇게 해서 3만 절 이상 되는 성경을 언제 다 설교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년 걸리겠더라고요. 100년 걸리면 성경을 다 한번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한 번만 해도 다 하기 어려운데 한번 지나가고 나면 특별히 이렇게 성경 책 하나 전체를 설교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한번 설교하고 싶어도 또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고 싶다라고 느끼면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간 놓치면 이 부분을 설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같은 본문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설교하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의 설교를 내가 잘 듣지 아니하면 놓쳐버리면 어쩌면 평생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할지라도 1500번 정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3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도. 그러면 1500번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들을 수 있는가? 창세기만 해도 1533절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도 창세기 정도, 자세히 생각하면 창세기 정도 설교를 듣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어때요? 정말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모이는 일에 더 힘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저로 하여금 또 한 번 이 본문을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3절 뒷부분 보세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친 후에 성만 지어놓으면 뭐예요? 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을 지키되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우리 지난 시간에 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광대한가, 얼마나 크게 재건되었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죠.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광대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그곳에 사는 주민은 어땠다고요? 아주 적었다. 그 성의 크기에 비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은 매우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에는 그 수가 태부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즉 자기에게 맡겨진 곳을 파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반차를 따라. 자, 여기에서 반차란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따라 라는 것을 말해요. 당시 반차라는 것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우리 어때 행정구역이 다 있죠. 구, 동, 통, 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각각 반차를 따라 이런 말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지역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따라 각각 그 성을 지키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루살렘 성은 너무 광대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적다. 이 광대한 예루살렘 성을 이 적은 수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물론 많은 수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질서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오히려 수가 많은 것이 더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어떻습니까?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일당백의 그런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수정예. 소수정예가 되면 비록 수가 적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싸울 그런 군대들을 모집하게 합니다. 몇 사람이 처음에 모여졌습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무 많다. 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많다. 다시 한번 뭐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고 엎드려서 물을 개처럼 핥는 자들은 다 보내고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들고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만 남게 해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32,000명 가지고 해도 모자랄 지경에 수를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싸우게 한. 그러나 어땠습니까? 승리했어요. 소수정예였죠. 수가 많다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어떤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수라 할지라도 질서 있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수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이 어때요?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 시간이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그거는 짧은 거예요. 요즘은 저 지방까지도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시간만 그렇게 빼앗기나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그래서 출근을 하긴 했는데 이거 일할 마음이 출근해서 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벌써 진이 빠지고 일할 의욕이 없고 지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죠. 느헤미야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되 이 적은 수가 이 큰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이동을 하면 되겠느냐?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에 가서 일을 하고 서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에 가서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가 지키는 곳,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반차를 따라서 너희들이 거주하도록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지역에서 그 성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면 어때요? 더 효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지역 안에서도 더 범위를 축소해서 어떻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자, 신월 사동.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신월 사동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러나 신월 사동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참 서울에 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사는 분들은 저 길 건너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저쪽 길 건너편에 사는 분들은 또 이쪽을 전혀 몰라요. 여기 신곡시장은 아는데 경창시장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경창시장은 다니면서 신곡시장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기 오래 살았는데도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더 잘 아는 건 뭐예요? 내 집 맞은편. 내 집이 있는 주위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반차를 따라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통반에 따라서 너희 성을 지키되,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너희 집 맞은편을 지켜라. 이건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 그곳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형편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성은 정말 큰 어려운 가운데서 성은 재건해 놓았지만 그것만 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또 자기 살 집들도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자기 살 집도 만들어 놓아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멀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고 힘을 빼면 수도 적은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반차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되, 특별히 너희 집 맞은편을 잘 지키라. 그래서 적은 수이지만 성을 지키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한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질서 있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질서란 무언가?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질서예요. 우리 협력합시다, 협동합시다. 그러면 그냥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와 달려 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협력, 협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합지졸이 되어서 그냥 어떤 일들을 효과적으로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쯤이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와 달려드니까 나 하나 빠져도 몰라. 그러다 보면 어때요? 힘의 손실이 많아요. 여러분, 협력, 협동 이런 것들은 그저 어떤 일을 위해서 와 달려드는 그것보다도 때로는 어때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가장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협동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와 달려들어서 뭘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일, 육적인 일뿐만이 아니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어떤 일들을 세상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잘 하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 교회의 일들은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육적인 일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은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또 적당히 빠질 수 있으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또 적당히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어떤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일, 주의 몸된 교회의 일, 질서 있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교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아주 작은 교회도 있고 아주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점 한 가지는 뭡니까? 어느 교회는 아무리 커도 일할 사람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연말에 또 이제 새해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배치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일할 사람이 항상 모자라요. 항상 부족해요. 또 각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할 사람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늘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적어서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교회도 아무리 커도 일할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래요. 아무리 작아도 일할 사람이 충분히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일할 사람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왜 크든 작든 다 교회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늘 이렇게 연말 연초만 되면 힘들어야 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저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모자라요. 여전히 모자라요.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육적인 일 물론이고 영적인 일들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진정한 협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협동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 수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협력, 그런 질서 있게 모든 일들 하는 것이 잘 안 될까? 거기에는 우리 속에 가진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직업은 모두 다 귀해요. 어떤 직업이든 정말 귀한 것이.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어떻겠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일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늘 말해요. 얼마나 했느냐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잘 알게 되잖아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 더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감당한 사람, 더 적은 일을 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별도 없어요. 칭찬에 글씨 하나 차이도 없어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해요?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말하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만 말씀하시고 그것만 보시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앞에 설교하는 목사, 그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아요. 어쩌면은 이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한 어떤 사람, 어떤 일, 또 예배가 마쳐지고 난 후에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 다 가고 난 뒤에도 가지 아니하고 남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행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일, 그런 일들이 이 예배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머리, 눈, 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나름대로 아마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더 귀하고 덜 귀한 그런 지체는 없어요. 하나같이 다 귀해요. 자, 한 번은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누가 더 중요한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토론을 벌였어요. 자, 입이 먼저 말합니다. 야,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이 말합니다. 야, 음식 있으면 뭐하냐? 손이 없어봐. 그 음식을 누가 네 입에다 넣어주겠느냐? 손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이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면 어떻게 손이 가서 그 음식을 집을 것이며 어떻게 그 음식을 네 입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눈이 중요하다. 서로 싸워요. 근데 발이 얘기할 차례가 됐는데 발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그냥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쭈그려 앉아서 있으니까 어때요? 밥 시간이 돼서도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어때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한참 못 먹으니까 어때요? 눈은 쾌행하니 들어가요. 그러더니 이들이 얘기합니다. 야, 봐라, 움직여라. 네가 가야 저기 있는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을 것이 아니냐. 결국은 어때요? 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이 없으니까 뭐 손이, 눈이, 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발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다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 하나 하찮게 보이는 그런 것이,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지체가 모든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도 그래요. 모든 일이 중요하고 그 어떤 일 가운데 하나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질서를 잃게 되고 어떤 일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가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일 안 하면 저 사람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금방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발이 안 움직이니까 손이 또는 뭐 입이, 눈이 재구시를 못하고 덜덜 떨리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그게 좋아서 그저 계속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때요? 이제는 이 발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도 자기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일어나 볼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털썩 주저앉고 말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저 사람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비밀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까 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중요하다, 더 요긴하다. 사실 앞에 설교자가 없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세우면 되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 세우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일들에 보면 하찮은 일인데 다른 사람 세우기 일을 걔가 쉽지 않은, 설교야 뭐 다른 사람하고 설교하라고 하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다른 일은요, 이거 좀 잠깐 해주실래요? 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몸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일이 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교회가 없어서 신학교 체프를 빌려 사용했어요. 근데 연말만 되면 항상 이제 1년을 더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목사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못해? 안 돼, 더 이상 교회 빌려줄 수 없어.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휴지를 화장실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화장실 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잦아서 안 되겠다. 왜 애들 관리를 잘 못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한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뭐 다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휴지를 변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변기가 자주 막히는 거, 이것 때문에 꼭 문제가 돼서 교회를 1년 동안 더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이처럼 한 교회가 유지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정말 교회가 잘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사소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정말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에서 앞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잘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는 어때요? 수많은 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문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도 있어요. 자, 어떤 문들이 있었습니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한밑간문. 예루살렘 성에는 이처럼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문들은 어때요? 그 이름이 다 그 문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양문은 어떤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질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 수문은 어때요? 물을 길러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어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잡은 물고기들을 싣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어문. 심지어 거기 어떤 문이 있었죠? 분문. 분문은 뭐 어떤 문이? 똥분. 똥오줌 퍼 나르는 그런 문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내갈 때 쓰는 문이 바로 분문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이 있었죠. 광희문, 소위 시구문이라고도 불리는 죽은 사람이 나가는 문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팔대문, 한양에 팔대문이 있었는데 다른 문으로 시체가 나가면 안 돼요. 이 광희문이나 서소문 같은 그런 문으로만 시체가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문들은 어때요? 다른 문에 비해서 뭐 광화문, 남대문 이런 문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하찮은 문 같고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쓰레기나 나가고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드나들고 똥오줌이나 나가는 그런 문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말씀 생각할 때 어때요? 양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그런 문만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똥오줌이 나가는 분문을 맡은 자들도 그 양문을 맡은 자들과 동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질서 있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3장 3절에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둘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어떤 말씀드린지 기억하세요? 아니 똥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에 무슨 빗장을 달고 무슨 자물쇠를 붙이느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똥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문빗장을 붙이지 아니하고 자물쇠를 붙이지 아니하면 어때요? 예루살렘 성 전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꼭 크고 중요한 문만 들어옵니까? 아니, 아주 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곳, 작은 문일수록 더 이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그깟 쓰레기 오고 가고 죽은 시체나 드나들고 똥이나 퍼 나르는 그런 문, 거기에다 자물쇠는 왜 붙여? 라고 그저 안 붙였다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성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중국 만리장성이 이야기도 했어요. 만리장성이 한번 그 엄청난 성을 쌓고도 오랑캐들에 의해서 아주 힘없이 침략을 당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저 사람 하나가 서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구멍 같은 그런 구멍이 이 만리장성 안에 있었는데 오랑캐들이 그저 돈 몇 푼 지어주고 그 문을 열게 만들었더니 그 어마어마한 달나라에서까지 보인다고 하는 그 만리장성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양문이 아니고 어문 같은, 분문 같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위해 다해서 감당할 때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보였을 때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가 눈앞에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어진 자리, 반차를 따라 내 집 맞은편,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정말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네가 하나님께서 네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 자체가 너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일 자체가 내게 유익이 돼서 돌아와요. 축복이 돼요.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면서 먼저 할 일이 뭔지, 나중 할 일이 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적인 일들을 먼저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일들, 교회 일들은 그 다음. 그래서 꼭 새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을 하면서 내년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올해는 제가요 뭐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 일도 많고 저 일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순위를. 혹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올해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게 주어진 보직 내려놓겠습니다. 혹 그렇게 말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보직을 내려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일을 보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번 새해를 계획해 보세요.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일은 뒤로 미루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새해 어떻게 해야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상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화한 것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광대했어요. 그 주민은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러나 관찰을 따라서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자기 집 맞은편 잘 감당할 때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 큰 예루살렘 성을 다 잘 파수할 수 있었다. 이 일을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내 일을 잘 감당히 돌아보고 새해는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지든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영적인 일을 우선하면서 살아갈 때 내 손이 미처 닿지 않는 그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새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 해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내게 맡겨진 일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덜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고 따지고 뭐 이 일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